신약성경 376페이지, 개역 개정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던진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삼을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나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들이었거든요. 그 사도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초대교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13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어차피 가는 길이지만 고난은 당하고만 있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도, 오늘 또 야고보도 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잘 되고 건강하고 고난이 없고 행복한 걸 원하는 건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의 환난, 그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에 그는 기도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 중에서 대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곳에서는 서로가 중보 기도도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기도하면서 서로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사인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고난받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할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오버하거나 그러면 세상으로 너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즐거움을 찬송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고 막 일이 형통하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잠깐 우리가 깜빡하고 너무 즐거워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야고보도 그럴 때는 일단 찬송하면서 그 모든 즐거움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찬송으로 향연이 돼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찬송 생활로 또 우리의 즐거움을 좀 이제 바꿀 수 있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마냥 좋은 일이 이제 생기면 이제 그 기분 내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끝이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당하면 기도로 맡기고 그 고난을 브레이크스루 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또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후반설에 문제는 이제 아픈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고난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은 아무래도 아픈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이 아픈다는 것은 참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것도 14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광야교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없으면은 아니면 우리 안수 집사님을 미국에서 불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음 잘 지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권사님들도 영적으로는 장로들도 마찬가지. 여기 사모님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정도 예수님 앞에 중직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멤버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치료한다.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세탁을 하고, 빨래를 빨리 말리기 위해서 문을 조금 열어놔서 하루 종일 열어놓고서 묵상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닫고 자더라도 그게 이렇게 사람이 이제 소리를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아픈 거나 이건 감기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는 너무 그곳에서 좌절하지 말고 먼저는 약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 생활을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것은 장로가 없는 교회는 그러면 그냥은 기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보다 조금 믿음으로 조금 먼저 되거나 조금 사랑으로 앞서가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병을 들었어도 주님께서 고치신다는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그 답이 다 고난당할 때도 답, 즐거워할 때도 답, 아플 때도 사실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이거 주라는 것은 당연히 이 초대교회 주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 똑같이 내가 육신적으로 있을 때와 똑같이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크게 오래 기도 안 해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겁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머지는 열어준다. 그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 작든 크든 셀 모임은 최소한 우리가 1명 이상으로 구성돼서 지금 계속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체들이 여기 안 왔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믿음으로 오늘 아파서 못 참석하거나 출타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다 흘러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부분을 기름이 뭔가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여기 벚꽃 라떼를 우리 권사님이 갖고 오셨는데 요거보다 더 작은 요런 정도의 그거다 갖고 다니면서 진짜 그 올리브 오일을 갖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 갖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한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바르고 기도를 했대요. 지금도 이 원리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게 예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이제 나타낸다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힘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어떤 그 올리브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기름을 받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을 할 경우에는 굳이 그 기름 바르면 또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덮으시면 금방 그 순간에 어떤 치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 15절 마지막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지? 우리는 했지? 그러면 고침받을 줄 믿고 주지사님은 오늘 저녁이든지 아니면 주일에 나올 줄 믿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나 출타하실 때나.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부르면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저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만 부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렇게 할 때 그래야 하면서 역사한다는 그런 원리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광야교회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상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큰 사명자로서 여기 이곳에서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잘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라면 뭐 더 주려고 하는데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종들을 위해서 뭐를 줄까 이 고민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속한 이러한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잘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